근데 이 믿음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역사인데, 자, 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 악에 대한 모습을 한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한 구절 속에 7가지를 설명해.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자, 바벨론이고 세상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이 즐긴다고 하는 표현이 쾌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세상을 즐긴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즐기는 술이 그를 배신한다 이런 마음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술을 즐기는데 결국은 즐기는 것이 배신한다. 근데 이 단어를 한국 성경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더 강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즐기고 있는 재물이 그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건강이 어느 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가족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세상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쾌락이, 물질이, 돈이 어느 날 배신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에요. 즐김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짓된다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거짓된다는 말에 그 전에 나왔던 말이죠.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4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의 뿌리는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교만의 깊은 뿌리는 자기 사랑인데, 이 죄성의 깊은 모습이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이 최고의 만족이 되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네 번째 죄의 특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게 신비하죠.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부지런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정신없이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요즘 정신없이 바빠요. 자, 그 표현 속에는 매우 바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의미라고 하면 괜찮은데요,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는 의미 속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 속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 보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는데도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다가 서 있어야 하고, 서 있다가 앉아있어야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이 하는데 분주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영어 단어의 사탄을 디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디몬, 물론 세이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디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디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원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이 디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헬라의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 through something, through 뭔가를 통해서 이런 단어고요, 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던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던진다. 그러면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습은 정신없게 한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정신없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고요, 사단은 우리를 정신없게 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Somehow you cannot find rest.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쉬지 못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지 못하는데,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아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게으른 자는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 사람 굉장히 게을러요. 그럼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게으른 자가 헤비추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익힌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훈련됐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게으름은 훈련됐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게으름은 훈련이다. 근데 훈련됐는데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하냐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른 사람은 바쁜 사람입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뭘 하나요? 신방 다니나요?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신방 못 가요. 친구 집에 가지 못해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를 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돌아다니는데 뭘 합니까? 몇 가지를 하게 돼요. 첫째는 쓸데없는 말을 하며, 둘째는 일을 만들며, 셋째는 마땅히 아니할 말을 안 하니. 언어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열심히 일하는 자입니다.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표현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카톡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집집마다 카톡하는 거예요. 자, 카톡을 열심히 해요. 이 사람한테 보내고 저 사람한테 보내고, 보내는데 보니까 때로 너무 바빠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간질하고 저 사람한테도 이간질하고 하는 모습 속에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험담하는 거예요. 자, 악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바쁘나요? 말을 만들고, 그리고 정신없이 바쁠면서 이간질시키고 가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본문 2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장 5절을 보시면, 다섯 번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우리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보다는 깊은 곳, 저 아래 깊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 아래 깊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옥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수월처럼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결국 자기의 욕심에 빠지게 되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신의 무덤을 자신이 판다 같은 의미입니다. 깊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추락하면서 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 근데 자기의 욕심을 넓히는 데서 바닥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족한 줄을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넓히고 하는데 사망 같아서 죽음이 와도 죽기까지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만족이 없고, 일에도 만족이 없고, 돈에도 만족이 없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것은 만족 없는 삶의 모습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큰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God created a vacuum in a heart.
인간의 마음속에 큰 베큐음을 창조했는데 그 베큐음은,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고요, 끝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끝까지 있게 되는데요. 잠언 27장 20절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27장에 보게 되면 스올과 아바돈은,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인데 잠언 27장 20절이에요.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지만 이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면서 쓰는 단어가 아바돈인데, 이 아바돈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깊이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자, 7번째로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와 백성을 모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더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웬만하면 스탑할 것 같은데 끝까지 갑니다. 계속 더 모으려고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굴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족하느냐 족하지 못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의인은 성도들인데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죠? 의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죄와 함께 살아가요. 교회에 왜 문제가 있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있죠?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늘 상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 있는데 의인의 생명줄은 무엇인가? 의인의 생명줄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하박국 2장 4절을 보도록 하죠. 2장 4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이런 교만한 마음,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나, 자, 이 한국 번역 속에 원래 히브리 단어에서 나와 있는 번역에 빠진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들어갔어야 됐는데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자, 그러나는 세상이 평안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나의 가정 속에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가정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삶의 가르침 이야기를 하면서 The ways of life,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The way of reason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생명을, 첫째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reason입니다. reason.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모습, 내가 배운 것, 나의 리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세상이고 있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the way of faith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법이 있다. 이 믿음의 방법은 성도가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의 방법만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포기하실래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죠. 그렇죠. 생각지도 않는 아픔이 올 때가 있고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그래서 예수 믿기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환란에 있어요. 야, 정말 저분 어떻게 살아나가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버리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믿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고 주의 백성들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아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My son, my children, take heart. I'm in control. I'm in control. 너 아버지가 다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너 억울한 거, 너 답답한 거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 그랬어요? 너 오늘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너 생각대로 살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예수입니다. 나 저 사람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신념일 수는 있습니다. 나 이 세상 믿어요. 나 돈 믿어요. 나 건강해질 것 믿어요. 여러분의 신념일 수는 있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위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버리지 않고 예수님 오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도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오늘도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가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고, 하박국은 말씀을 기다리며 믿는데 종말이 있음을 말했어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배경을 신약 성경 두 군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신약 성경 말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으니 그 일을 의로 여겼더라는 말씀을 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필요하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있을 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다고 말할 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모습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더 평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더 기쁨이 있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성공하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요, 또 살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37절에 Soon and very soon,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있어요. 우리 여기 유집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동경 일본에 가고 또 필리핀에 가고 선교 지역에 가서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렀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익사이팅 했는지 모릅니다. 뭐 듣든지 말든지 길 가는 사람들 앞에서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왕을 볼 것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38절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입니다. 여기는 그렇겠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러서면 안 돼요. 후퇴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뒤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기 위해서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뒷걸음치면 안 돼요. 믿음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려, 내 마음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간다는 표현을 뭐라고 썼느냐면 멸망이라고 썼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으리. 등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예수 믿는 거 됐다, 내가 이제는 이만큼 믿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아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Going forward,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런데 악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사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바벨론을 보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선지자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데요. 너가 죽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야.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죽는 것은 다른 것 아니야. 나를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쇠퇴해지고 죽는 것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놓치면 안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세상이 캄캄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의인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답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죄악이 있어도 악인이 잘 돼도 Will you still trust me? 그래도 너는 나를 믿을 것인가?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겠는가? 믿음의 대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어요. I'm holding your hand.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환난이 끊지 못할 거야. 비바람이 쳐도 끊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뭐예요? 너는 나를 믿는 거야. Trust me. Trust me.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던졌어.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내 뜻대로 됐을 때는 믿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잘 안 믿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보이시나요? 지금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확실한 해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답이에요. 그 답을 꼭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